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또 뛴다. 환한 빛 부활하셨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적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영적 미자립 상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한 정말 하나님을 떠나 또한 하나님 오늘 바예수 정말 무당에 사로잡힌 것처럼 흑암에게 세상의 문화에게 하나님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시대 속에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답을 주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렸던 하나님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임하여져 있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으며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선교 미자립이에요. 전도선교 미자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안 사는데 현장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완전 미자립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미자립이 교회 미자립되고 교회 미자립이 현장에 미자립되고 현장에 이런 묶여있는 이런 미자립의 상태들이요.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현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때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세로 올수록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끝이 오게 되어지는 마태복음 나와 이 말씀대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에 오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말해서 노바디 응답,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잊지 못하도록 진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개인 미자립의 상태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를 자꾸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것은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런 점검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이에요.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예요.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느냐 안 만나고 있느냐, 이게 영적 상태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제 속에, 재앙 속에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오는 이 사단에 완전히 파놓은 이 함정 속에, 여기 틀에, 여기에 올무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는 재앙의 문제,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문제, 이것 가지고 오는 12가지 재앙의 문제들을 뭐하지 못하냐,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내일 술 마시고요, 이 음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박하죠. 거기에 집에 오면요, 어머니 맨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술을 마시지 말아요. 절대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어느 정도 컸는데도요, 아버지 계속 이러니까요. 아, 나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말아요. 집 나갔어요. 결혼하고 할 때도 안 불렀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소문 듣고도 안 갔어요. 내가 그놈의 인간을 죽어서도 안 만난다면서. 안 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자기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딱 오니까요, 뭐가 생기냐,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방법. 그게 뭐냐, 술 마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한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 대물림이 찾아온다니까요. 이 사람이요, 너무 괴로워지니까 이 괴로울 때는 뭐 해야 되냐, 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는 술 마셔야 된다. 이게 자기 일평생에 뭐냐면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체질화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이것대로 살아요. 보고 들은 것이요, 여러분들 좌우한다니까요. 이 보고 들은 걸요, 완전히 어떻게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을요, 먼저 이 불신앙의 체질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뿌리 뽑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신겨요. 거기에 뭐가 신겨야 되냐, 복음이 완전 신겨야 돼요. 이게 복음이 안 신기면요, 거기에 또 뭐냐, 또 다른 게 자리 잡아요. 애들이요, 여드름 나잖아요. 그럼 여드름을요, 막 만져요. 그래가지고 막 여드름 짜잖아요. 그러면 여드름에 있는 피지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자리가 더 넓어져가지고 더 큰 여드름이 생겨요. 여드름 생기면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놔둬야 돼요. 놔둬야 돼.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고 놔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요, 이 염증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치유가 되거든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요, 호르몬이 바뀌는 것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활성화되는 게 호르몬이, 성호르몬도 막 생기고 성장을 하면서요, 이 활성화돼서 몸에 기름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돼요. 감염되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짜잖아요. 그러면은 모공이 점점 넓어져가지고 더 크게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더 생겨지게 돼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재앙의 문제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더 큰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날은요, 이 영적 문제는 대물림이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이게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재앙의 문제예요. 나는 랩런트다. 난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자랐다. 복음 속에서 자랐다. 이래도요, 복음 듣는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이 많아지냐. 시간이 나중에 지날수록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옛날 가격으로 체질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어떤 체질, 새 가족일 때, 어릴 때 복음이 완전 각인으로 체질돼야 돼요.
어떠한 이야기가 다가와도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단단해가지고 세가지고요. 세상의 것이 안 들어올 정도가 돼야 돼요. 세상의 것을 넘어설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요. 어느 날 말씀을 못 듣는 환경, 말씀을 못 듣는 상황 이게 생기면요. 뭐가 들어오냐. 세상 각인뿌리 체질이요. 그 뽑혀있는 자리에 다시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심겨져 있지만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뽑히고 새삼게 다시 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는 뭐를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깊이 체험해야 돼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저희 그 교회에 우리 이제 모 집사님 있어요. 이 집사님이요. 자기 언니가 예수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언니 집에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냐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굉장히 애가 막 이상하게 변하고 막 정신이 이상하게 변하고 우울해지고 막 학교도 못 가고 어려움이 막 생긴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더니 이 애는 이 집에 두면 위험하다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딸을. 고등학교 딸을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두고 오겠어요. 못 두고 간다 그랬더니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민을 한 거죠. 이 고민은 이제 동생한테 우리 고등학교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얼마나 입원시켜요? 6개월, 1년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딸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 6개월, 1년 병원에 입원해봐요. 이 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여러 가지 여자인데 또 생기는 문제는 어떡하겠어요. 고민과 갈등인 거죠. 동생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동생은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 딸은 지금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말씀 못 듣는 상태니까 그 딸 내버려 두고 날마다 니네가 말씀 각인해라. 가정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후대 영적 상태도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사람이 결단했어요. 이 목사님이 호언장담했어요. 네가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진짜 예수 완전 믿으면서 한 달 정도만 진짜 새벽으로 집중해봐라. 역사 일어난다 이런 얘기해요. 이 사람이요 이거를 진짜 좋게 여기고 왜냐면 안 그러면 딸을 갖다가 정신병원 넣어야 되는데요. 이 부부가요 새벽마다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딸을 살려야 되는데 대충 듣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치유하시지 않으면 누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두 달 딱 말씀 들었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수요 예배 드리고 철회 드리고요. 예배에 완전 올인하거든요. 이 딸이요 치유가 됐어요. 이 언니가 저보다 한 살 많았거든요. 그 언니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인천에서 오니까 멀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언니는 이제 그 가까운 교회 이제 근처에 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여러분, 진짜로는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변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요.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가정과 감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조카 롯이 있는 현장, 소돔과 고모라 현장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는요 대단한 가치예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현장은 우리 못 살리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문제도 치유돼요. 이번에 프랑스에 계시는 우리 이성 교사님 코로나19 걸렸을 때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요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치유됐잖아요. 그 치유된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코로나19 걸렸을 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때가 돼서 주님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하는요. 내게 맡겨진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이 복음 전도하며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내게 없는가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나에게 더 허락하셔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며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치유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을 두고도 기도에도 응답받아요. 눈에 보여져야지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자녀를 우리가 24시간 못 따라다녀요. 24시간 그 자녀를 따라다니려면 우리 집에 24시간 가둬놔야 되는데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둬놔도 문제고요. 풀어놔도 문제예요. 뭐로 움직여야 되냐? 기도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24시간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에 얼마나 들어가요? 불신앙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를 치료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을 24시간 따라다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이 한 명, 두 명 땐 괜찮고 한두 가정일 땐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요. 제가 여러분들 24시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매일 만나가지고 답 준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이 며칠은 할 수 있어도요. 제가 계속한다. 병들어요. 여러분들이 병들기 전에요. 제가 병들어요. 여러분들 불신앙으로 병들고 삶이 무너지기 전에요. 제가 무너지고 제가 불신앙 온다니까요. 제가 막 그 일에 올인하다가 여러분들이 막 좀 안 따라주잖아요. 그럼 제가 병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미션홈 한다면서 아파트 하나를 사가지고 다 그 아파트에 살게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 불러놓고 제가 시달리게 한다. 예. 그 여러분들이요. 이게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할 수 있어도 이거 계속해보세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로는요. 24시 하나님 만나서 24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는 한은요. 제가 여러분들 24시간 따라다녀도 소용없고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모여가지고 막 저한테 시달리면서 말씀 듣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진짜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있지 않아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그 불신자 어떻게 24시간 따라다니겠어요? 못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복음 1말 했는데요. 불신자가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100만큼 듣고 오는데요. 못 이긴다니까요. 어떨 때는요. 새 가족에게 복음 말하면서 벽창으로 만난 것 같아요. 복음으로 막 완전 들어왔는데 조금 치유되니까 세상 가가지고 24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옛날 게 또 심기는 거라. 아니 그렇게 힘들게 옛날 것이 나는데 왜 옛날 거 돌아가냐 그러는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요. 기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현장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게 안 돼요. 전도와 선교는요. 진짜 완전 복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뭐가 돼야 되냐?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중직자들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정말 깊은 기도의 비밀 없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24시간 와 있어도 힘들고요. 교회 밖에 24시간 나가 있어도 힘들어요. 중직자가 이런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요. 진짜 뭐를 가져야 되냐? 복음적인 뭐를 가져야 되냐? 방법을 가져야 돼요. 중직자가요, 막 목회자 도우려고 그러는데요, 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니까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또 이 중직자가요, 랩런트 돕다가도 가랑이 찢어져요. 교회 사역을 해도 찢어지고요, 안 해도 찢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중직자가 하나님이 하신 복음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뭐를 따라가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짜 교회에 목사님이 말씀과 전도에 전무할 수 없게 하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못 도우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곳곳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 언약을 붙잡으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가야 할 것과 그 길이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가 안 되고 있는가? 내가 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없다면 도울 수 있는 제자를 내가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복음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중직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중직자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모든 문제 다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세울지를 질문하면 돼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현장에서 만나지든지 교회에서 만나지든지 포럼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부족한 것들은요. 포럼하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예원교회가 옛날에 이 컨테이너 건물에 땅만 사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지금은 굉장히 이쁘게 지어져 있지만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냐. 이 교회가 이제 넘어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목사님이 진짜 금식하고 막 울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금식하고 막 울며 기도했는지 정은주 목사님이요. 지금 이미 이제 뭐 40대 뭐 이때요. 이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려요. 지금도 틀리잖아요. 완전히. 그 정도로요. 젊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너무 시달리니까 이가 다 빠질 정도로 많이 힘드셨다니까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요. 자기 교인도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요. 이 딸네 집에 왔나?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새벽으로 이제 예배 드려야 되겠다면서 그 교회가 제일 가까우니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목사님 날마다 울고 기도하거든요. 왜 울고 기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다.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같이 새벽 예배 오시니까 기도해달라면서 이제 얼마가 모자라냐니까 아 정말 너무 큰 금액이라 말할 수 없지. 그래 얼마가 모자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가가지고요 그날로요 그 돈을 마련해 와가지고 이 빚을 갚게 도와줬어요. 교회가 안 넘어갔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큰 돈이 할머니가 있냐 물어봤더니요. 이 사람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기회를 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평생 돈을 모은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통해서요. 여기 이때 이 순간에 네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때 이 순간이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 이거 딱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여기 뿌려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쓰임받기 위해서요. 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헌신하라 말할 때 하나님의 헌신할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한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수많은 교회, 그 주변에 교회 많거든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수많은 지금 시간표에는 그렇게 헌금해서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직자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현장을 사용하실 것을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이 할머니 평생에 이 질문 놓치지 않고요. 어디에 가든지 뭐를 놓치지 않냐.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말씀과 기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중직자 돼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든지 뭐하는 중직자가 되냐.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가 돼요. 지금 세상은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노바디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아무도 현장 안 가고요. 아무도 현장 가도요. 답을 줄 답이 없고요. 아무도요. 현장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12가지 상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치유하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말하는 걸요. 돕는 중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못 되고 길거리에 밟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밟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 미자리, 교회 미자리, 현장의 미자리 상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요. 그 힘을 얻을 이유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하나님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세우는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돼야 돼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뭐가 내용이 나와야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오죠. 예. 일이 없는데 우리가 힘을 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야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뭔가 있으면요. 우리가 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잖아요. 두루뭉실하잖아요. 잘 안 돼요. 뭔가요. 정확한 미션이 있을 때 이 미션을 이루는 힘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게 되고 이 힘을 간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분명한 무엇인가 여러분들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냐? 주님이 알려줬어요. 13, 14절에
기도의 힘이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어저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요.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순간이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네, 이 정도 일만 생기냐? 아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성에. 네.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빌립 집사님이 가서 답을 주는 응답 누리잖아요. 아무도 그 현장에 가서요 답을 주거나 그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게 할 수 없었다니까요. 심지어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흩어져 있는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위에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가지고요 교회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안디옥 교회 전도팀이 구성되어져요. 전도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현장에 이 전도팀이 가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정말 이 언약을 누리고 갔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 오순절 다락방을 체험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전도팀이 가가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16장, 또 19장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바예수, 바예수인데요. 박수무당이에요. 남자무당이에요. 여기 정치, 사회, 경제가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여종인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여종한테 그 현장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언약을 놓치고 있는 현장 속에 마수라는 사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의 눈에 속이는 거죠. 이것 가지고요. 흑암에게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진짜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노타임의 응답.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약속한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응답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은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요. 응답 있다 응답 없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 속에 있냐? 여러분들 속에 있다니까요. 때를 기다리면 돼요. 때가 오잖아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밥 집는데요. 밥을 뚜껑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밥이 안 돼요. 다 된 듯 싶어도요. 뚜껑 딱 열잖아요. 뜨만 들으면 서로서 못 먹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불을 조절하는 거죠. 처음에 불을 막 떼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뜸들일 땐 불을 줄이잖아요. 나중에 불을 어떻게 해요? 꺼버리잖아요. 시간표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어떻게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이 총독이 사로잡혀 있는 현장 속에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시대와 현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바울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표에 사도행전 19장에 마술을 통해 가지고 사로잡고 있어 가지고 종교 가지고 마술을 이기려니까 안 되잖아요. 흉내내다가 더 귀신 들린다니까요.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시대와 현장을 못 살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귀신이 올라와 가지고 덮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못 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와서 덮쳐가지고 여러분들 눌리게 해요. 그래서 오늘 진짜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아야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축복을 누려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영세전부터 준비돼가지고 영원까지 지금도 역사하신 이 언약을 못 누리면 여러분들 삶이 사고랑처럼 시달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요, 사울왕처럼 시달리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누리면요, 다윗왕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어요. 문제에게 매이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많은 사람은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 노웨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응답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요, 뭘 하냐. 교회에서 뭘 했겠어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복음 운동을 듣고 싶은 사람만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 계속 말하는데 어떤 사람 반대하고 이를 갈고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 듣고 싶은 사람 따로 모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따로 모이게 해요. 따로 모여서 또 어떻게 석 달 동안 복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따로 모여가지고 2년간 두란노에서 복음 운동할 때요.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 운동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를 키우게 되세요. 이러면서 후대들이 영향을 전달받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 세계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돼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가는 곳에요,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것 할 수 있는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돌멩이 하나 막대기 하나라도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어디든 뭐 할 수 있냐?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의 내용을 진짜 바르게 가져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면요, 여기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인재, 제자가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안 확실하니까요, 이 제자가 안 붙는 거예요. 누구든지 뭘 하잖아요. 뭐가 붙냐? 제자가 붙어요. 여러분들 한 곳에 집중하잖아요. 반드시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요, 유튜브를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차를 마셔요. 근데 차를 마시는데요, 이 차를 마시는데 뭐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뭐 한복을 입고요, 막 여자들이 막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디 나이 딱 있으신 분이 앉아가지고 차 딱 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차 우리는 동안에요,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뭐라면 이렇게 쭉 이렇게 무슨 카페트 같이 천을 딱 이렇게 피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가요,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 속에 그릇이 있고 그릇이 있고 그릇이 있고 그래요. 그걸 간격을 맞춰가지고요,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쌓아놓고요, 또 차 우리고 뭐 나누는 동안에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요, 그 그릇을 다시 딱 갖다 놓더라고요. 뭐 하는 건가 봤더니요, 그 시간에 맞춰서 똑같이 막 차를 우리는 거예요. 차 한 잔인데, 쬐끄만 잔에. 이거 먹기 위해서요, 제가 유튜브 얼마나 하나 봤더니 2, 30분을 그걸 하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실 때마다. 아니, 뭐 조카짓게 뭐라고 저기 앉아가지고 저 아줌마들이 저렇게 한복 곱게 차려입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나 싶은데요. 이 차 한 잔도 딱 주니까요. 이 차 한 잔 뭐 따르는데도요, 뭐 돌리고 뭐 붓고, 이 사람들도 이거를 막 하고 절하고 먹고 또 내려놓고 딱 절하고 하는데요. 차 한 잔 마시는데요, 도 닦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붙어요? 제자가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것에는 다 뭐가 붙는 줄 아세요? 제자가 붙어요. 여러분들 내용이 있으면요, 사람은 붙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복음이 있으면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살리는 현장에 무엇인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뭐가 붙냐? 제자가 붙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지면요, 응답은요, 따라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냐?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를 살리냐?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요새 사람들은요, 제자를 삼는 방법이요, 미디어를 통해서 제자 삼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언젠가 뭐 얼마 전에는 유튜브를 보니까요, 거기에 점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요, 사람들이 막 취재기자처럼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러면서요, 막 계속 물어봐요. 뭐 요새 김정은이 뭐 저기 돼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김정은이 요새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 막 점치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언론도 잘 모르겠다, 대통령도 잘 모르겠다, 별 움직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뭐 물어보는데 유튜브 엄청 올렸는데요,
갖가지 이슈와 갖가지 문제들요 계속 물어봐요. 인터뷰하는 식으로 20분, 30분씩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거 누가 보겠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유튜버보다 훨씬 많이 봐요. 훨씬 많이 본다니까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복음은 몇천 명, 몇만 명이 안 보는데, 아니, 뭐 저까지 거를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아줌마 이야기를 저렇게 듣냐. 근데 뭐 결론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가 막, 아플 것 같은 필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막 이래요.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막 정확하게 말도 못해요. 두리뭉실하게 이리저리 말하는데요. 그것도 막 답이라면서, 김정은이 아픈가 보다면서 막 이러고 끝내요. 김정은 아프다는 건요, 전국과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영상을 20분, 30분, 40분 만들어가지고요. 그것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로는요, 복음에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요, 현장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진짜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12현장의 저주를 가져오는 재앙을 가지고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응답 누려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지 못할 때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며 하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아버지, 정말 우리 중직자 제자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시고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 전도와 선교의 기업 아버지와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와 이 일을 아버지와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버지와 근본이 세워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일에 중요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인재 제자가 붙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그 현장이 치유되어질 때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와 정말 미래가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아버지 이 현장을 무너지게 할 때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중직자들 가는 현장에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바른 언약 붙잡고 도전할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또 오늘도 행사하고 한 달 이후에도 또 뭐 윤달 뭐 행사로 또 한 번 더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럴 때요, 흑암 무너져야 돼요. 흑암 무너지는 영적인 싸움.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에요. 완전 알라신하게 집중하는 또 지구 반대편은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영적 싸움을 깊이 누려야 되는 진짜 이번 한 달이요. 정말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힘을 더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며 윤달로 다음 달에 또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를 또 크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우상으로 흑암으로 물들이고 있는 아버지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정말 지구 반대편에 아버지 정말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흑암과 아버지 정말 이 저주에 사단의 문화를 뿌려놓고 있는 아버지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는 이 사단의 아버지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살릴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현장 살릴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 정말 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저희들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와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와 개인 미자립, 교회 미자립, 아버지 경제와 현장의 미자립, 전도와 선교의 미자립에 아버지의 상태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러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